다니엘 11장은 세 문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까지 히데겔 강가의 예언 기사 본론 중 제1부고요. 그리고 11장 5절에서 20절까지는 본론 중 2부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45절까지는 히데겔 강가 예언 기사 본론 중 제3부입니다. 그런데 1부는 헬라 제국의 성립과 분열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2부는 애굽과 시리아 사이에 여러 세대를 거친 전쟁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3부는 선민의 대핍박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행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 11장은 약 150년, 즉 알렉산더의 등장부터 그의 사후 그리고 그의 뒤를 잇는 제국들에 관한 약 15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즉 이때는 알렉산더가 333년, 주전 333년 정도 그 정도에 죽죠.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 즉 말라기, 성경으로는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주전 400년대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 때까지가 중간기잖아요.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사이의 공백 약 400년이거든요. 이 중간기 동안에 세계사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혁이 있었어요. 바로 헬라 제국의 태동이에요. 헬라 제국의 태동이 이 중간기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니엘 11장. 여기서 헬라 제국의 태동, 그리고 헬라 제국, 즉 헬라 제국의 분열,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중간기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로 제국은 크게 4등분이 돼요. 그리고 전쟁을 거쳐서 두 제국이 남게 돼요. 바로 위쪽에는 셀레쿠스, 아래쪽에는 애굽 쪽에는 프톨레마이오스. PPT 되는 건가요? 사진만. 이렇게 4왕국으로 됐다가 저렇게 이제 2왕국만 남게 되는 거예요. 셀류코스하고 프톨레미 왕조. 북쪽에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북왕국이란 바로 셀류코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왕국은 애굽 쪽, 즉 이집트 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중간에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두 왕국 간의 전쟁이 무려 150년이에요. 알렉산더 사후로 150년 동안 프톨레미 왕조가 그 전에 있었던 또 여러 제국들이 있거든요. 알렉산더 사후로. 그 제국과의 전쟁을 하면서 수많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 이스라엘은 프톨레미 왕조의 땅이에요. 여기서 다스렸어요. 그런데 셀류코스 왕조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셀류코스가 결국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셀류코스 왕조로 편입이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마치 병참기지처럼 돼요. 수탈당하는 거예요. 가면서 필요한 식량 모두 이스라엘 민족에서 뺏어가요. 모든 보화들 다 뺏어가요. 또 수많은 여인들 겁탈당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50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150년 동안 이스라엘은 피폐된 거예요.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화가 땅에 묻힌 보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밭에 묻힌 보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보화가 숨겨져 있어서 그 보화의 주인이 누구예요? 땅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모든 보화를 갖겠다라는 그런 비유인데, 그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전쟁들이에요. 150년 동안 이 보화를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다 파묻는 거예요. 땅에다 파묻은 채 죽는 거예요. 군대에 의해서 죽든,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오죽 숨길 데가 없으면 밭에다 숨겼겠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150년 동안 이 전쟁이, 이 두 왕국 간의 전쟁이 150년을 이어가는데 150년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피폐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뭐 헬라 제국, 헬라 인더스 문명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본토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피폐하고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있었던 때가, 암흑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을 보면요, 이는 기띔의 배들을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곳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펼치리라. 자, 이것이 용맹을 떨치리라. 이것이 바로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셀류코스 왕조에 있어서 프톨레미 왕조와 싸우던 그 왕이 애굽을 정복하러 갔다가, 애굽을 그 당시에 이미 정복한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전에 있었던 그 전쟁, 그 포에니 전쟁이죠. 한니발이 나오는 그 포에니 전쟁 1차, 2차, 그 포에니 전쟁을 거쳐서 애굽까지 정복해요. 이 사실 모르고 셀류코스 왕조의 이 에피파네스가 내려갔다가,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이 로마 제국의 이 배들이에요. 해상 세력을 손에 잡고서 로마랑 전쟁을 할 것인가? 이 셀류코스 왕조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왕은 프톨레미 왕조를 끝장내로 내려간 거예요.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 30절에서 32절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봤더니 거기에 로마 제국이 버티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이미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은 로마 제국하고 전쟁을 할 것인가? 이걸 따져봐야죠. 그랬더니 로마 제국의 힘이 너무 막강해. 생각보다 너무 막강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예루살렘에 들러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오늘 31절에 있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곳을 세울 것이며, 이게 에피파네스가 실제로 성전에서 한 일이에요. 돼지를 드렸잖아요. 돼지를 가지고 거룩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기 신들에게. 그리고 제사를 폐했어요. 안식일 폐했어요. 제사장들 다 폐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않고 모욕을 해버려서,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일어난 사건 32절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카비 혁명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그 성경에서 이것이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록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다니엘서 11장은 너무나도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예언일 수가 있느냐, 이건 역사의 기록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다니엘 이후 이 시대를 살았던 어떤 사람이 삽입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까지 해요. 그 정도로 너무 정확하고 생생하기 때문에 이건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의 기록이라고 봐도 무방할 줄, 이건 예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 참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hitdekel 강가의 예언 기사 1부, 2부, 3부, 즉 다니엘 11장은 신구약 중간기를 직접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유일한 장이 되는 것이고, 이 중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고 거기서 빛이 임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는, 역사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 깊은 뜻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흐르고 지나서 지금 2000년 지나고 나니까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성육신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위한 모든 전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그 거대한 계획과 뜻을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역사의 관통성,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몇백 년, 몇천 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 세대를 보면 알겠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러나 당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역사의 현실 속에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니엘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적인 섭리와 주관하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 그 거대한 섭리의 물결 속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왜 세계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왜 이런 악과 죄와 부정이 판을 치는 건지,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인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믿음 다니엘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려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